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께서 폐암으로 투병 중일 때 바로 작고하시기 전 박희봉 신부에게 그가 인생 말년에 갖게 되는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이것을 전하여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4가지의 질문의 내용은 주로 신에 대한 그런 또는 종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지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두 번째로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마지막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24가지의 질문을 한 신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보시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을 일군 그러한 큰 기업가이기도 하고 그를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분은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덧없이 가는 인생임을 늘 직감하면서도 이제 머지않아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신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 특별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질문을 가졌지만 폐암 말기에 정작 해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 또 여가 있어요. 이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저는 바로 다음날 가서 알려드렸을 텐데, 제가 캐톨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캐톨릭의 신앙의 이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신부에게, 교회에게 가야 돼요. 그게 고해성사고 칠성례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신부를 통해서 그 칠성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죽게 생겼으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신방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폐암 말기고 언제 죽지 못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바로 달려가서, 아니 한 주라도, 한 5일이라도 10일이라도 지나서 달려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것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러한 24가지 질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그 인생의 그 폐암의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쳤던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 속에 이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름 아닌 인생에 대한 의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찾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 이 24가지의 질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목적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한 그룹의 창업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해답을 듣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감격해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감격도 이제는 사그라들고, 그리고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5년이 가고 10년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또는 어떤 열정과 의욕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주신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준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4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 이 말이지요.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중에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진부하게 여겨요. 식상하게, 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이 들어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그를 믿게 해서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의 길이죠. 정확하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또는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도 아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흔히 푸념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허무적인 푸념에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지 그 말이 아니고,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은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여기에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폴레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육체의 죽음은 죽었지만 우리 영적인 죽음은 죽지 않은 채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아폴레타이라는 말이에요. 매 아폴레타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죽으면 끝나지, 뭐 그 이후로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에 있는데, 이 멸망, 이 세상에서 무슨 부도를 당하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그래서 뭐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 멸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폴레타이, 죽음 이후로, 육체의 죽음 이후로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알았으면, 분명히 깨달았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멸망의 길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길을 선택하면 그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죽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내가 죽으면 안 되기에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예수님은 완수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사막.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 하였나이니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서 뭐 하였다고요? 영화롭게 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목적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이 멋진 고백,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번의 이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방점을 찍는 한마디의 외침이 있었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온 이 목적을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짧은 인생이기에 아까운 죽음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젊을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가장 힘이 있을 때에 33살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가장 내 인생의 절정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에, 가장 젊을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흠없는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목적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신 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목적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름질로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향방 없이 나는 달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달리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질 않았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나는 헛발질을 하고 헛손질을 하면서 나는 살지 않았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분주하게 살지?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도 급해가지고 우리가 내 손에 핸드폰이 있는데도 핸드폰 어디지 하고 찾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있잖아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교정해주고 수정해줘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설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해서 증거하는 사람, 성언 운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해 드리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자꾸 한 차량이 끼어들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앞서가면서 막 냅다 달리니까 또 거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같이 레이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종종 봅니다. 그러다가 서로 경쟁하다가 아우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 못 참아가지고 그거 따라잡으려다가 내가 일이 나가야 될 이 IC, 이 톨게이트로 나가지 못하고 괜히 그 차 쫓아가다가 그냥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한 10여 년이 좀 넘었어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울로 가는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량이 그 자가용하고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고개 운전을 하는 거야. 정말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 4, 5분 정도 아마 뒤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갔는데 그 카니발 자동차가 결국은 어떤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완전 중앙 분리대로 그냥 냅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차량에게 민폐를 끼쳤는지, 왜 이렇게 막히지 보니까 그 차량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달리니까 저 사람 쫓아가다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다는 거지요. 세상은 헛된 다름질이 많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달렸는데 허무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세상에 만연한 우울증, 이 우울증이 무기력함으로, 불안감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이 우울증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여러 이유 중에 있지만, 뭐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고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살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불안함, 이게 오늘 현대인의 불안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밥이, 그 어떤 산의 진미가 맛있어서 밥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얼 먹어도 그 사람은 밥맛이 아니라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밥맛이 아니라 살맛이죠. 살맛이 있어야 밥맛이 있는 것이고, 살맛이 없으면 밥맛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의욕도 목적도 잃어버렸는데 산의 진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앞으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24가지의 영적인 관심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하고, 단 한순간도 자기가 내 인생 뭘 위해서 살지 헤매이거나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향하여서 그는 궁극적으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이 바울,
늘 그는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는 내가 마치려 하면은, 그는 예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늘 가지고 그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지켜왔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사명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지요. 그가 나중에는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자기의 목회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끝까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인생, 복음 전하는 이 인생으로 나는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지요. 하지만 붙잡힌 상태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붙잡혔다면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나는 오히려 더 소망하면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붙잡힌 것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붙잡힌 것은 노예예요. 그러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이건 뭐예요? 능동이에요. 붙잡혔지만 노예와 같은 존재지만 마지못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나는 그분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 이 사람 더 이상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거죠. 복음의 자유한 자.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분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 이게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목적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우리 각자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건물을 사니까, 남들이 땅을 사니까, 남들이 좋은 집을 사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좀 더 부유하게 배부르게 기름진 음식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연히 우리가 사회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것 말고요, 죽음 이후로 이 한 기업의 회장이 가졌던 질문처럼 과연 영적으로 나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는 내 인생을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40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40일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첫 번째로 노아 홍수 시대에 이 40주야 비가 왔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그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정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기간은 정화와 심판의 기간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방주에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40은 그래서 참회와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도 40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기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기간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받는 기간, 이게 모세에게는 40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무슨 능력이 없어서 능력 달라라고,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신성을 가지셨기에 그분에게 능력이 필요해서 어떤 에너지가 소진되고 능력이 소진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이 결단을 한 거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40일 동안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하는 기간인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기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잖아요. 왜 머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야 얘들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로는 다시 이런 세계가 있음을 친히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적 3가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과제가 있잖아요. 40일 무결석 개근하기, 그리고 신약 성경 일독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한번 결단하시겠어요? 저 산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100일 기도를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100일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40일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깊어요. 우리 예수님이 100일 금식 기도했다면 우리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40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 어렵지 않습니다. 좀 30분 일찍 주무시고 5시 반이니까요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출근 일찍 해야 되신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핑계 될 거 다 있어요. 그러나 40일 좀 일찍 나오셔서 그냥 여기서 그냥 출근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한번 같이 하자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은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 왜요? 이 40일 기간 동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목적에 이끌려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그래서 이 한 노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졌던 이런 고뇌와 그 고민 가운데서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 다시 한번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찬양은 제가 그냥 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도전하십시다. 시작.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도전하십시다.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한번 해야 되잖아요. 살기 힘들대요. 그럼 우리도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40일 도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